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또 화장실에서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죠. 우리 마음이 그토록 신속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쉽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마음에 가졌던 그것과 또 저녁에 또 집에 들어와 보니 또 마음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조속지변. 이 세대가 그렇게 신속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신속하게 변질되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것, 내 마음이 너무 쉽게 변질되는 것이 너무나 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어렵게 하고 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요. 또 우리 삶을 요동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가정이 힘들고요. 우리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들이 힘들고 또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신속하게 변질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 번째 받았던 그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사단은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죠. 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뭐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이 그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를 파수하고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쏟지 않도록 늘 붙들고 지켜야 합니다. 파수해야 돼. conservative라고 해서 conserve. 이것이 빼앗겨지고요.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을 쏟아버리고 이것이 하나둘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면은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은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열심, 그 헌신, 세월이 지나가도 이것을 우리가 변함없이 더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싸움이 늘 언제나 치열하게 있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좀 달라고.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장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니까 그때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하니까 마음이 변질되고요.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오히려 그냥 일반적일 때는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지 겸손한 자였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러 찾기 위해서 찾아갔더니 그가 잘 왔다, 잘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서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속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고 그 지파 중에서 우리 지파는 너무나 작고 그 안에서 나는 너무나 어린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에게 기름을 붓겠냐고 못한다고 이렇게 사양했던 자입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어지고 그 사울의 집안이 선택되어지고 사울이 선택되어졌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서지도 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 숨어 있었습니다. 행구 사이에 숨어서 그럴 정도로 그는 그 마음이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40세의 왕이 되고요. 40년 동안 이 왕의 일들을 합니다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적이 언제라는 거예요. 왕이 된 지 2년에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이 들어가는 2년 차가 되는 그때에 이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변질이 시작된 거예요. 마음이 쉽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자였는데요. 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완약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진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신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면은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는 막 열심히 불이 뜨겁다가 오히려 신학교 가서 마음이 신앙이 식어지는 분들도 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또 사람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봤어요.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평범했어요. 오히려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질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만의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마한 교회 섬기고 개척교회 할 때는 아주 열심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하면은 목사의 어디가 뻣뻣해집니까? 목이 뻣뻣해져요. 마음이 뻣뻣해져요. 자기가 뭐라도 된 듯한.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쉽게 변화되어졌던 것이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1년 정도 되니까 적응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자기 말에 다 구실구실하고 자기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돌아가니까 마치 자기가 그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던 거예요. 권력은 쉽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환경은 쉽게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변질시켜 놓는 거예요. 사울이 했던 게 뭡니까? 군사를 모으는 거예요. 군대를 양성하는 겁니다. 3,000명을 모았어요. 그 3,000명 가지고도 그렇게 쉽게 변질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군대를 더 신뢰하고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더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일으킵니까? 블레셋을 찝쩍거리고 블레셋을 때리고요. 블레셋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교만해져서 했던 일들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왕이신데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봐주는 그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변질이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심화되어집니다. 전쟁이 커져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들도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모읍니다. 병거가 3만이 모입니다. 마병이 6천이에요. 일반 군사들을 보니까 해변가에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이제 진영을 갖추고 mikmas로 길갈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는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사울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긴박하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나서야 아이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 숨고 술풀에 숨고 깊은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갓과 길르앗이 있는 그쪽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제서야 이제 놀란 거예요. 그제서야 뭐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순서가 틀렸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판을 깔아놓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상황들이 이렇게 악화되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요. 이제 선지자 사무엘에게 전가를 보냈겠죠. 이제 7일 안에 오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급하죠. 사람들은 흩어지죠. 더 두렵죠. 어떻게 합니까? 그제 이제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후딱 해치우듯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제사가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서 그 상황들, 되어진 상황들을 보고는 그 사울에게 경고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왕은 사울은 변명하는 겁니다. 자기가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사람들은 군사들은 두려워서 흩어지려고 하고 지금 선지자는 7일 안에 오신다고 했는데 7일이 됐는데도 아직 오시지도 않고 지금 블레셋 군대들은 이제 군대를 모아서 곧 이제 쳐들어오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법도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제사냐?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예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드리는 예배, 내가 주인이 되어 드리는 헌신이나 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드리는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내 만족, 내 기쁨, 내 느낌, 내가 급해서 내가 원해서 드려지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예배이고요.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아무리 수많은 그런 재물들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뿌려도요. 하나님 그거 오히려 또 수치로 생각하고요. 모욕으로 생각하고 경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릴지라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nothing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신 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이런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명예, 물질,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드려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의 예배는요. 믿음이 어디 있었겠어요? 진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형식만 갖추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온전한지 바른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좋으면은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마음이 뒤틀리고 싫으면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의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예배는, 이와 같은 것은 망령되다, 망령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된 것으로 보신다면 이 절망인 것이죠. 사울은 그 마음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어지니까요. 그 믿음이 변질되어지니까 되어지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그와 같이 계속 꼬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요. 지금이라도 자복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합니까? 우리도 변질될 수도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경고하고 그 죄를, 그 숨겨진 그 죄악을 드러냈었으면 그걸 인정하고 그때 자기의 옷을 다 찢어버리고요. 자기 머리를 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지를 덮어쓰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큰 죄악을 주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사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죄가 드러나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특별하신 그 놀라운 은혜 받았으면 이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또 변질된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처음 받았던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물결이 요동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쉽게 완고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건강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물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